통다 통통. 사라진 목사, 되찾은 평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다. 세상은 잠든 듯 고요하기만 했다. 해가 뜬 지 한참이나 되었건만 방긋 웃는 햇님이 무색하게 동원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잠들어 버린 한밤중처럼 그렇게 동헌은 고즈넉했다. 바로 어저께까지도 육방 관속을 찾아 송사하러 온 백성들과 사령들의 긴 대답 소리로 시끌시끌하고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로 왁자지껄하던 바로 그 동헌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야말로 숨바꼭질이라도 벌이는 광경 같았다. 물론 술래는 목사와 이방 송삼복이었다. 두 사람은 멀뚱멀뚱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만 깜빡거리고 있자니 절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날마다 동원 마당에서 어슬렁거리던 강아지 한 마리 보이지 않으니 목사나 이방 송삼복은 마치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았다. 아침 늦게 겨우 잠에서 깬 목사는 안채에서 부리는 하인들이 밤사이에 죄다 없어져 버렸다는 말에 우선 놀라고 화가 났다. 남이 해다 바치는 밥을 먹을 줄밖에 모르는 목사 내외는 어쩔 수 없이 아침밥을 굶었다. 동원 여기저기를 아무리 돌아도 이방 송삼복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덩 빈 동원을 보자 목사는 화가 나기보다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등골이 서늘하였다. 이게 어찌된 조화일까? 목사는 조바심이 났다. 대체 무슨 이유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설마 밤사이에 육방 관속이 모두 병이나 죽은 것은 아닐 테고 그러면 무슨 변고가 생긴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늘 동헌 의자에 앉아 수염이나 쓰다듬고 남들이 해주는 대로 받기만 하여 살아온 목사는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우레와 같이 울려대는 뱃속의 신호에도 목사나 목사 부인은 속수무책이었다. 목사는 참다 못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부인을 불렀다. 당신이 가서 밥을 좀 해오구려. 밥을요? 목사 부인은 당황하여 대답했다. 그렇소. 어서. 시장에서 앞이 온통 노랗지 않소. 평생 배고픔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목사이니 한 끼만 굶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목사 부인은 곤란한 표정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에 앉아 이것 해와라 저것 만들어 와라 명령이나 했지 직접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해본 적은 없었기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하고 있는 거요? 설마 밥도 할 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서둘러 밥 좀 해오시오. 배고파 기어 들어가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목사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동헌을 울렸다. 목사 부인은 그 목소리에 쫓기듯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그래도 본 것은 있어 팔을 둥둥 걷어붙이고 부엌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목사 부인은 아무래도 엄두가 나지 않는지 가만히 팔짱을 끼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밥을 지으려고 해도 길어다 놓은 물조차 없었다. 조금씩 부화가 나기 시작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부인은 송삼복을 큰 소리로 불렀다. 몹시 화가 난 목소리였다. 예이! 부인의 고함 소리에 송삼복이 쪼르르 달려왔다. 가서 밥 지을 사람을 당장 구해오시오. 부인은 엄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고 목사 부인도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입으로 사람 부려먹기를 즐겼다. 송삼복은 금세 곤란한 표정이 되었다. 그것이 아침낮을 제가 마을을 돌며 밥할 사람을 구해 보였습니다만 아무도. 송삼복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목사 부인의 눈동자에서 번쩍 불꽃이 튀었다. 아니 그럼 자네 집사람이라도 데려와야 할 것 아닌가? 그게 마침 그 못난 것이 그만 친정에 다니러 육지로 나갔습니다. 자네 능력이 고작 이 정도였나? 응? 당장 구해오지 않으면 이방 노릇은 오늘로 끝이 될 것이야. 목사 부인의 말에 송삼복은 고양이처럼 등을 움츠렸다. 목사 부인의 호통에 깜짝 놀란 송삼복은 꼬리를 감추고 도망치는 고양이처럼 날쌔게 뛰어나갔다. 하지만 송삼복이 동원 문턱을 채 넘기도 전에 칼칼한 목사의 목소리가 송삼복의 뒷덜미를 잡았다. 이방! 그런 목소리를 낼 때 목사가 얼마나 화가 난 상태인지 그 누구보다도 송삼복은 잘 알고 있었다. 목사의 목소리는 밧줄이 되어 송삼복을 끌어당겼다. 사또 어디 계십니까? 여기야! 소리가 나는 곳은 뒷간이었다. 목사는 밤새 뭘 그렇게 먹는지 아침에 눈만 뜨면 똥을 누는 습관이 있었다. 그 고약한 습관이 오늘이라고 사라질 리 없다. 그러나 문제는 뒤 닦을 종이를 들고 뒷간 앞에서 그를 기다릴 하인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부르셨습니까? 송삼복은 뒷간 앞으로 달려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90도로 허리를 굽힌 채 물었다. 뒤 닦을 종이가 없잖아. 예. 어서 가지고 오지 못해? 뒷간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예. 이방은 꼬리에 불이 붙은 강아지처럼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어다녔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종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 종이가. 이방 송삼복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아무 종이나 가지고 오지 못해? 송삼복은 동원 곳곳을 뒤져서 종이 몇 장을 구해가지고 뒷간으로 달려갔다. 뒷간에서 나오는 목사는 다리를 절룩거렸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네 이놈, 다리 저려 죽는 줄 알았다. 목사가 늘어진 턱살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동시에 송삼복도 파르르 몸을 떨었다. 또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목사는 속으로 압불싸했다. 송삼복마저 떠나버리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때 목사 부인의 앙칼진 목소리가 부엌에서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여보게 이방! 예! 송삼복이 불이 나게 부엌 앞으로 뛰어갔다. 사람 구했나? 그게 사또께서 뒷간에.
송삼복은 말을 더듬었다. 뭐야? 아니 그럼 난 어쩌라고? 자네도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 이건가? 아이고 그게 송삼복은 발을 동동 굴렀다. 내외간에 서로 자기를 가지고 달달 볶아대니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송삼복 앞에 목사가 다가왔다. 아니 자네는 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고 있나? 그게 송삼복이 막 대답을 하려고 할 때였다. 어서 못 다녀오겠나? 목사 부인의 소리가 쨍하니 부엌에서 들려왔다. 목사는 그 목소리를 듣더니 버럭 화를 냈다. 아니 무슨 여자가 나이 40이 넘도록 밥도 할 줄 모른단 말이오. 그리고 왜 이 방을 그리 들들 볶아? 에이 저리 부덕한 아내를 얻었으니 아이고 내 팔자야. 목사 부인도 단단히 화가 났는지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다른 때 같으면이야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잘 참아냈지만 이번 일만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뭐라고요? 그럼 오늘 이 일은 모두 당신이 덕이 많아서 일어난 거예요? 목사 부인의 목소리도 목사 못지않게 가랑가랑했다. 아니 이 사람이? 목사의 언성도 덩달아 높아졌다. 하지만 옆에서 힐끔거리는 송삼복을 봐서 이를 악물고 참았다. 목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담뱃대를 들었다. 하지만 담뱃대에 담배를 넣어 불을 붙여줄 사람이 없었다. 손수해본 적이 없는지라 손이며 옷에 담뱃가루만 잔뜩 묻히는 꼴이 되었다. 기다란 담뱃대 끝에 불을 붙여줄 사람을 찾던 목사는 또다시 송삼복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여보게 이방. 예. 송삼복은 허리가 땅에 닿을 듯이 몸을 굽혔다. 담뱃불 좀. 송삼복의 얼굴에 잠시 싫은 기색이 비쳤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못마땅해 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런 기색을 놓칠세라 목사가 칼칼한 목소리로 물었다. 싫은가? 아닙니다요. 송삼복은 불에 댄 듯 놀라며 말했다. 오늘 할 일은 뭐가 있는가? 조금은 미안했던지 목사가 좀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은 옥에 가둔 죄인 가운데 끌어내다 닭다를 할 놈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구미가 당긴다는 듯 침을 꿀꺽 삼켰다. 또 이방 송삼복도 덩달아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자취를 감춘 이자수와 그 딸도. 이자수의 이름만 들어도 노여움이 인다는 듯이 목사가 치를 떨며 기어코 잡아들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송삼복의 목이 자라처럼 안으로 쏙 기어들어갔다. 하지만 누가 잡아들여야 할지. 이방은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바르르 떨리기까지 했다. 나 참, 아니 이놈들이 죄다 밤사이에 죽었거나 뭐에 물려가진 않았을 텐데 다들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이방은 아무 말도 못하고 목사의 말만 듣고 있었다. 놈들을 붙잡아다가 혀가 나오도록 깡그리 매질을 해야 할 터인데
목사는 입맛을 쩝쩝 다셨다. 그런데 대체 누구를 시켜서 놈들을 붙잡아 오게 하느냐 말이다. 그 무렵의 양반들은 대개 남의 손발을 빌리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목사는 늘 자랑으로 여겨오던 양반이라는 신분이 슬슬 세상에 다시 없이 무력하고 불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워낙 몸의 습관이 밴터라 그런 생각들도 잠깐뿐이었다. 이놈아, 너라도 당장 나가서 수형방놈 먼저 묶어오너라. 목사는 금세 이방 송삼복을 이렇게 구박했다. 송삼복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목사 시중에 그 마누라 투장까지 다 받아내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기 때문이다. 오랏줄이 있어야 수형방을 묶어오지요. 송삼복은 조금 귀찮다는 투로 말했다. 그도 목사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에 짜증이 난 모양이었다. 그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자 목사는 속으로 조금 놀랐다. 늘 자기 밑에서 입안의 혀처럼 자유자재로 부리던 이방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목사는 그마저 사라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송삼복마저 없다면 목사는 이대로 동원에 주저앉아 옴짝달싹 못할지도 몰랐다. 밧줄로는 못 묶냐? 목사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송삼복은 그런 목사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이 더욱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밧줄이야 있습니다만 몸집이 소인보다 갑절이나 큰 수형방이 소인에게 묶이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는 답답하다는 듯 넓다란 가슴을 쿵쿵 쳤다. 이놈아, 어명을 받들고 내려온 제주 목사의 영이란 말도 못하느냐? 그 말에 송삼복은 잠시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정중한 태도로 덧붙여 말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답니다. 아무튼 뭐 우선 나가서 동정이라도 살피고 옵지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목사를 비웃는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목사는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송삼복의 화를 돋울까 염려되어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가서 잘 좀 달래보게. 동원을 나와 수형방의 집을 찾아가던 길에 송삼복은 사령 하나를 만났다. 아니, 너 웬일이냐? 송삼복이 질책하듯 묻는 말에 사령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예, 이제 사령 노릇이 지긋지긋해서 장사라도 할까 해서요. 이제 나는 그곳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시오. 하고 사령의 얼굴에 명확하게 씌어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러는 법이 어디 있더냐? 송삼복은 화를 누르고 달래듯이 말했다. 지금의 그로서는 하나하나가 모두 아쉬운 형편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하기 싫은 사령 노릇 억지로 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평소 같으면 머리를 조아리고 송삼복의 얼굴도 차마 마주대하지 못하던 사령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하자 송삼복은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쉬운 사람이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법이라
꾹 참고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나와버렸다. 너 이놈 그렇게 방자스레 굴고서도 제주 바닥에 온전히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사령은 오히려 코웃음을 쳤다. 못 살면 대수입니까? 그동안 당해왔던 것을 복수라도 하듯 사령은 당당했다. 오히려 송삼복을 비웃는 듯한 무언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것만 같은 그의 표정을 보고는 정작 이방 자신이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분한 생각에 놈을 당장 벌을 주고 싶었지만 그것도 생각뿐이었다. 송삼복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터덜터덜 지친 걸음으로 수형방네 집에 가보니 수형방은 집에 있었다. 아니, 오늘 왜 나오지 않았나? 송삼복은 힘없이 마루에 걸터 앉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수형방이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이가 많다니? 자네가 나이가 뭐가 많아? 몸도 좋지 않고요. 이제 저도 농사나 지으며 집에서 편히 살고 싶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남의 말 들으면서 사는 것에도 지쳤고요. 그래서 안 나오겠다? 예, 죄송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수형방의 얼굴에는 붉은 혈색이 돌고 있었다. 생기 넘치는 얼굴을 하고서도 아프다고 핑계를 대는 수형방에게 송삼복은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나이가 많아 형방 노릇을 그만두겠다는 것이 앞서 만난 사령과 핑계만 다를 뿐 그 나머지 얘기는 결국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눈치였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송삼복은 호방, 공방, 비장의 집을 죄다 찾아가 보았다. 그러나 모두 같은 대답에 같은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송삼복은 천근만근 무거워진 다리를 이끌고 목사에게 갔다. 어찌 됐나? 한가닥 기대를 버리지 못한 목사는 반갑게 송삼복을 맞이하였다. 그게... 사실을 전해 듣고 난 목사는 너무나 화증이 나서 펄펄 뛸 기운조차 없었다. 목사는 어깨가 축 처진 채 앉아 한숨만 거듭 쉬었다. 그놈들이 나를 골려주자고 저희끼리 짜고서 이리도 방자히 구는 것이 아니냐. 잠시 후 목사가 기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꾹 눌러 참으며 송삼복은 돌려 말했다. 소인소견에도 아마 그런 성 싶습니다. 그러니 놈들이 계속 이런다면 큰일이 아니냐. 계속 그런다면 큰일이겠다 뿐이겠습니까? 하지만 하여튼 동정을 좀 두고 보지요. 그때 목사 부인이 동헌으로 나와 아침밥이 다 되었다고 알렸다. 속은 상했지만 배가 고픈 참이어서 목사는 채통도 없이 밥을 먹으러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지금까지 살면서 밥 먹으라는 말이 그렇게 반가웠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밥은 밥인지 죽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미리 장만해 두었던 김치와 장조림, 젓갈 등으로 겨우 상 차리는 신용만 냈을 뿐이다. 이게 뭐요?
밥 아닙니까? 이게 밥이란 말이요? 그래요, 밥이라니까요. 드시기 싫으시면 그만두시구려. 목사 부인은 짜증을 내며 말했다. 목사는 배에서 천둥벼락이 치는 것 같았지만 도저히 숟가락질을 할 수 없어 줄임배를 안고 돌아 앉아야 했다. 그럭저럭 보름이 지났다. 어쩔 수 없이 목사는 제주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목사는 이방 송삼복을 시켜 육방 관속들을 달래도 보고 위협도 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예 새로이 관속들을 뽑아보려고도 했지만 다리가 뻣뻣하도록 온종일 돌아다녀도 지원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여도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이방 하나를 데리고는 도저히 목사 노릇을 할 수 없었다.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힘든 판국이라 떠나기로 마음을 굳혀야만 했다. 텅 빈 동원을 지키고 앉아있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귀신 소리는 더욱 참기 힘들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가 하면 삐걱삐걱 마루 전체가 흔들리기도 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잡아들인 죄 없는 죄인들이 있는 감옥 쪽에서는 여자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려왔다. 날마다 밤잠을 설친 목사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이 힘들어진 목사는 아내와 함께 평상복으로 차려입고 보따리에 값비싼 금은보화를 꾸려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이방 송삼복도 그동안 지은 죄가 있어 목사가 없는 제주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따라 나섰다. 그동안 누린 부귀가 무색하게 초라한 모습이었다. 욕심대로라면 모아둔 돈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죄다 가지고 가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 짐을 져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 뒷강 갈 때 휴지 하나 챙기지 못하는 목사가 줄이고 줄인 짐을 바리바리 들고 길을 나선 것이다. 평복에 집신을 신고 큰 보따리를 어깨가 휘도록 걸머진 목사가 앞장을 서고 그 부인이 역시 힘에 겹도록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서 뒤를 따랐다. 이방 송삼복 내외도 커다란 보따리를 이고 지고 그 뒤를 따른 것은 물론이다. 목사가 제주를 떠난대. 뭐라고? 정말로 목사가 떠난다고? 거리거리에서 이런 웅성거림으로 술렁이던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나와 목사의 초라한 행색을 구경했다. 어떤 장난꾸러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는 목사 앞으로 뛰어나가 납죽절을 하며 목사를 놀려대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를 따라가며 보따리에 돌을 던졌다. 제주 백성은 모두 목사에게 원한이 깊었다. 제주 백성 가운데는 목사의 손에 가족이 억울하게 매맞아 죽음을 당하고 아내나 딸이 농락당한 사람이 허다했다. 사람들은 목사가 온전하게 제주를 떠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정신이 번쩍 나게 혼내주지 않고는 그들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허생은 앞장서서 이들을 말렸다. 스스로 초라하게 물러가는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허생의 간곡한 설득에 감동하여 사람들은 미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다. 그러나 배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 일행은 조천에서 2달을 묵어야만 했다. 그들은 주막에 들어 한 끼에 10량, 20냥 하는 밥을
금붙이나 은덩이 혹은 폐물을 주고 사먹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비싼 값이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밥을 팔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사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 허리가 휘고 목이 끊어지는 듯 아픈 와중에도 참고 가지고 온 돈을 풀어 음식을 사 먹고 잠을 잤다. 그렇게 해서 꼭 2달 만에 목사 일행이 가지고 온 금은 보화와 비단은 깡그리 없어지고 말았다. 그제야 그들은 떠날 수 있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은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며 구걸하여 배를 얻어 타고 떠났다. 제주 사람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다시 찾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서로 미소를 나누며 기뻐했다. 이좌수는 딸을 지켜낸 기쁨에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 오래지 않아 새로운 제주 목사가 부임했지만 그 신관 목사도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아무도 목사가 하는 일을 도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관 목사들이 번번이 제풀에 되돌아가자 그 소문은 나라한 구석구석까지 퍼져 부임할 때 자기 집 하인들을 데리고 오는 목사도 있었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의 노골적인 냉대를 견디기는 힘들었다. 그리하여 20일을 넘기는 제주 목사가 없었다. 일이 그쯤 되자 아무도 제주 목사를 하려 들지 않았다. 조정에서도 포기했는지 새로운 목사를 내려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제주는 평화를 찾았다.